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같이요.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세 친구가 와서 욥과 대화를 시작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 욥과 친구의 대화는 세 세트에 걸쳐서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3장은 첫 번째 소발의 욥에 대한 충고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부분, 욥의 대답의 부분에 해당됩니다. 소발에 대한 대답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세트의 결론적으로 세 친구 모두를 향해서 그래서 너라고 하기도 하지만 너희라고 말하면서 대답하는 욥의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과응보의 교리에 의해서 욥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인과응보라는 건 뭐 굉장히 좋은 삶의 원리죠. 콩을 심으면 콩 나고, 깨를 심으면 깨 나고,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교리는 삶에 매우 중요한 원칙이죠. 문제는 이 하나의 교리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의 기준을 삼는 것은 잘못이죠.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인과응보의 교리가 모든 사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바르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잘못을 저지른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모든 운전자가 다 바르게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가고 있다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사고를 당하겠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더라도 술 취한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를 받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죠. 그러면 나는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네가 운전을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사고가 났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나는 바르게 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를 받아서 내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에 세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한 만큼 그 사람이 벌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모든 사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그 사건을 해석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네가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그 수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린 것을 보니, 그리고 네 몸에 질병이 찾아온 것을 보니 네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천벌을 받을 만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자백하고
너의 죄를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고 네 질병을 고쳐주시고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게 친구들의 주장이죠. 악인들은 결국 파멸밖에는 소망이 없이 무너지고 마라. 그러니 회개하라고. 그에 대해서 욥은 친구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아무리 살펴봐도 뭐 욥이 완벽하게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하루아침에 받을 만한 죄가 기억나지 않아요. 친구들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욥을 공격하고 욥은 혼자서 그것을 맞서서 대응해 내는데 이제 너무 답답해요. 벽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죠.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오직 내게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행하지 않아 주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서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만 하지 않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겠다.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손을 댄다라는 것은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주의 손을 잠시 거두어 주신다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니면 지금보다 어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의 정당함을 요구하고 너가 억울하다라는 하소연을 하려고 그래 하면서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으로 어떤 고난과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주님의 위엄으로 압도적인 공포 속에서 저에게 그 공포 속에 가두지 않으신다면, 두려움 속에 저를 몰아붙이지 않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욥의 주장이죠. 하나님, 두 가지를 저에게 행하지 말아주세요. 주의 손을 저게 대지 마시고 아예 그냥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게 더 엄청난 재앙으로 나를 치지 마시고, 혹은 지금 이렇게 재앙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잠시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주의 위엄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뭐 엄청난 갭이 있잖아요. 어딜 감히 하나님에게 이런 그 어느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위엄으로 저에게 극도의 공포 속에 압도적인 공포를 제거해 주신다면, 그렇게 저에게 두려움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생각이 정리되지도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압도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 사정을 아뢰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하나님, 저 좀 불러주세요. 주는 나를 부르소서. 이 부르는 건 이제 재판정에 소환하는 거거든요. 뭐 법원 같은 데서 아니면 검찰에서 소환장 날린 거예요. 하나님, 저 욥에게 재판정으로 나오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대답하겠습니다. 근데 이 재판은 욥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예요. 욥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욥이 하나님을 피고로 세워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소환 통보, 소환 통지서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재판정에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대답하고 응답해서 나갈게요. 그리하고는 저에게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던지는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피고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23절, 23절이죠.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지은 죄악이 얼마나 많길래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 다 데려가시고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악성 피부 종양이 생기면서 기와 조각으로 득득 긁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동양의 가장 큰 부자였던 제가 하루아침에 갈대아 사람들, 스바 사람들의 약탈에 의해서 종들 죽이고 그 짐승들, 그 많던 수많은 짐승들 다 빼앗기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네가 죄가 있으니까 좀 가졌다고 교만하고 그런 식으로 우쭐대다가 꼴 좋다, 왜 이런 손가락질과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소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욥은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많냐고요. 나의 허물과 죄가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재앙을 당하게 하십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죄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31장 33절 34절 보세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악을 행한 나의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내 죄악을 내 품에 감춘 일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종족들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외면하고 회피했던가? 없었어요. 아무리 욥이 생각해내려 해도 내가 해결하지 않은 죄가 기억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그거 모른 척하고, 욥은 기득권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니까 욥이 모른 척하면 감히 욥에게 대항할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허물과 죄가 있으면 내가 수모당할 것이 두려워서 회피하고 외면하고 숨기지 않았다, 내 악행과 죄악을.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정당하게 보상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기억해내려 해도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받을 만한 악행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재판정으로 저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면 하나님, 저에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좀 알려주세요.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24절 25절에 어찌하여가 2번 반복되죠. 어찌하여 저에게서 얼굴을 가리십니까? 욥은 그동안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갓난아이가 엄마 얼굴 보고 살듯이, 엄마 얼굴이 안 보이면 아이들은 갑자기 사색이 되죠.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런 어린아이처럼 욥은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욥을 외면하고 계세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신 것처럼 어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왜 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시고서야 이런 엄청난 일이 나에게 벌어질 리가 없잖아요. 왜 나를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정다감하고 따뜻하셨던 하나님이 왜 갑자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시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날아다니는 낙엽은 뭐예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마른 건물도 뭐예요? 후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날리는 낙엽, 바람에 날아다니는 낙엽이나 또 마른 건불이나 아무런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제가 도대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 같고 말라 비틀어진 건물 같아서 그냥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연약한 저를 뒤쫓는다는 것은 이제 맹수가 사냥감을 뒤쫓듯이 저는 반드시 잡아서 잡아먹어야겠다, 죽여야겠다라고 뒤쫓듯이, 왜 하나님이 나같이 하찮은 사람에게 내가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날아다니는 낙엽과 같은 마른 건불과 같은 연약한 인간인 나에게 하나님이 원수로 삼으시고 맹수가 사냥감을 뒤쫓듯이 저를 추격하시면서 이렇게 놔두지를 않고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대답이 없으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이거는 이제 판사가 재판정에서, 여기서는 이제 하늘에 하나님이 판사 자리에 앉으셔서 괴로운 일들을 왜 판사들은 이 죄인이, 피고인이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선언하면서 기록하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적하면서 전혀 호의와 욥의 사정과 이건 눈꼽만큼 손톱만큼도 봐주지 않고 욥의 사정과 욥의 어떤 상황은 조금 더 인정해주지 않으시면서 아주 냉정하게 대적하시면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신 10명의 자녀 죽음, 소 제거, 양 제거, 종들 죽음,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 이런 식으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많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로운 일들만 내 인생에 기록해 놓으십니까?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내 사정과 내 형편은 조금도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완전히 원수처럼 철천지 원수를 대하듯 대적하시면서 이렇게 괴로운 판결문을 쓰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이게 이제 넘겨짚기라는 거예요. 제가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기억나는 나이대까지는 이렇게 엄청난 형벌을 받을 죄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죄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던 어린 유아기 시절에 저질렀나 보다. 이게 젊었을 때라고 번역한 거예요. 내가 의식이 기억이 있는 나이 때부터는 이런 상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내가 이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로운 판결문을 쓰셨다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던 아주 어린 시절에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정도의 고난을 받아야 될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지은 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아마 그때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나 보다.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요. 이렇게 2살 터울인가 그래요. 그래서 둘째가 낳았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둔촌동에 살았는데 이제 집으로 와서 그 둘째 보러 누나 집에 놀러 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예요. 근데 얼굴에 막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누나는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제가 아이 보니까 잠깐 애 좀 보라고 설거지 좀 하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누나, 얘는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벌써부터 얼굴에 상체기가 있냐고. 누가 이랬을까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생아의 얼굴을 누가 그렇게 망가뜨렸을까요? 2살 위의 누나가.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자기밖에 없어서 엄마 아빠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이제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자기 동생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 큰아이가 얼마나 웃기냐면 어른들이 있을 때는 동생을 쓰다듬으면서 예쁘다 예쁘다 이런대요. 근데 잠깐 엄마가 한눈 팔면 까나리가 운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달려가면 걔 배 위에서 붕붕 뛰고 발로 밟고 걔가 얼굴을 긁은 거예요. 목사 딸이에요. 누가 그 첫째한테 네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시기 질투해라,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2살 된 아이가 자기 동생 태어나니까 그렇게. 근데 그때 일을 기억할까요? 커서 이 첫째가? 못할걸요? 저는 기억하죠. 그때 가서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욥이 지금 26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내 죄가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괴로운 판결문을 쓰십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어린 시절, 유아기 시절, 그때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억이 안 나니까. 아마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던 어린 시절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형벌을 내리시나 보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옴짝달싹 못하게, 악한 죄수는 못 도망가게 발에 착고를 채울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 채우셨다.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의 모든 삶을, 마음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가지고 내 죄를 점검하셔서 이런 재앙을 나에게 내리셨나 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습니다. 사실 자기 몸에 지금 피부병이니까 썩어 들어가요. 썩은 물건에 낡아지는 것 같고 좀먹은 의복이 좀먹어가지고 옷이 상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대답 좀 해주세요. 어딜 감히 하나님에게 이렇게 손대지 마시고 극도의 공포 속에 몰아넣어서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저를 협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저를 소환해 주세요. 그럼 저 하나님 앞에 이거 묻고 싶어요. 내 죄가 얼마나 많냐고. 내 허물과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냐고. 근데 아무리 죄를 생각해봐도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을 만큼의 죄 지은 게 기억이 안 날 때, 억울할 때,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범한 죄에 비해서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다고,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나보다 훨씬 더 못된 짓 하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도대체 나는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지어서 이런 엄청난 재앙을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15살 때 수술했어요. 죽을 확률 50%였어요. 그냥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예수병원이라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지은 최고의 의료진이 너무 응급하니까 제가 5교시에 쓰러져서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수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후 몇 시간 동안 검사하면서 새벽 2시에 의사들이 수술실에 저를 놓고 다 깨워와가지고 의료진들이 제 몸을 수술한 거예요. 7시간 동안. 당장 안 하면 얘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테이블 데스 확률이 예수병원에서 50%라고 그랬어요. 수술 중 죽을 확률 절반이다. 죽어도 병원 원망 안 하면 수술해주고 여기 사인 안 하면 수술 못 한다. 제가 의식을 잃었다 깼다 했었는데 그때 의식을 막 깨어나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의사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인하라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뭐 어쩌겠어요. 부모님이 안 하면 100% 죽는데 수술하면 살아날 확률이 50%는 있으니까 수술해달라고 했겠죠. 그렇게 수술했어요. 이제 수술하고 깨어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진짜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주사 한 번만 꽂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 주사바늘 이렇게 하잖아요. 저 수술 받던 30년 전에는요. 30년도 더 됐네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사를 계속 그래서 양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링거를 맞을 수가 없었어요. 발에다가 혈관 찾아가지고 주사 맞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노폐물이 수술 후 노폐물이 자동으로 옆구리에서 빠져나오는 호스를 통해서 편하게 뽑아내잖아요. 그때 그런 게 없었어요. 수술하고 봤더니 양쪽에 무슨 거즈 같은 걸 이렇게 뱃속에다가 묻어놨어요. 2개를 가운데를 수술하고 양옆에다가. 그래서 2, 3일 지나면서부터 의사도 안 와요. 그냥 김군 형이라고 소독약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거기 소독하고 힘으로 잡아 빼요. 근데 밑에는 고름이 달라붙었잖아요, 거즈에. 그러니까 생사를 찢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비 오는 걸 알아요. 어깨가 아파요. 비 올 것 같으면 일기예보를 해요. 생사를 찢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온 몸에 땀으로 흠뻑 젖어야 돼요. 마취도 안 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할걸요. 그러면서 매일 노폐물을 뽑아내요. 근데 제가 울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네? 이러지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아프다고 울 수가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제 앞에서 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밖에 나갔다 오면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자식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욕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병원 창문 밖으로 아이들이 가방 메고 학교 다니는 게 보이면 나도 저렇게 학교 다니고 싶고 건강하게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많아서 다른 아이들은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2가지가 생각이 나요. 제가 지은 죄가. 첫 번째는 저 모태신앙이라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빠진 적이 있어요. 교회 가다가 주일 아침에 중간에 산에서 동네 형들이랑 친구들이 겨울에 불장난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합류했어요. 너무 재밌게. 조금만 더 하다가 예배 시간 늦어버려가지고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제 인생에 주일에 교회를 빠진 건 딱 한 번이에요. 수술할 때 빼고. 크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서 이렇게 수술을 하나?
두 번째는 더 큰 죄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아주 어릴 때 선생님들이 예배 끝나고 뒤에 탁자에서 이렇게 헌금 개수했어요. 농촌 교회에 초등학교 예배에 헌금을 하면 다 10원짜리 뭐 이런 거죠. 그 시절에. 근데 제가 그 곁에 서서 50원을 훔친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헌금한 돈을 선생님들이 헌금 개수하는 걸 슬쩍 해가지고 군것질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15살짜리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 죽는다고. 우리 아빠 내가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진짜 그 두 가지 죄를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울면서. 그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한 번 빠졌지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건강하게 학교 다니는데. 나는 예배 한 번밖에 안 빠졌는데. 그리고 도둑질한 거 정말 큰 죄고 잘못이지만 내 친구들은 도둑질하는 애들이 없나?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없나? 죄짓고 사는 아이들이 없나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보다 혹은 나만큼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을 텐데 왜 나만 이런 수술을 받고 이렇게 날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막 그 오후 시간이 되면, 김군 형이 오는 시간이 되면 막 너무너무 두려워요. 아프니까. 그걸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죠. 언젠가 하나님이 대답을 해줬어요. 그날도 이제 제가 아주 지금까지 친한 중학교 동창 둘이 있거든요. 저까지 해서 삼총사라고 부르는 두 친구가 학교 끝나면 매일 제 병실에 와서 놀다가 갔어요, 집으로. 그날도 두 친구가 병실에 와서 같이 놀다가 이제 친구들 가고, 어머니도 친구들 배웅한다고 나가고 병실에 저 혼자 있었을 때인데 어둑어둑해지려는 석양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알려달라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저의 영적인 첫 번째 체험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찾아봐라. 그냥 제 마음속에 들린 음성, 처음 듣는 거예요. 아파서 울고 있는 너를 안고 나는 통곡했다. 통곡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말씀 주셨어요. 그 옆에 성경이 있어서 제가 성경에 41장이나 되는 그렇게 긴 성경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이사야는 41장, 66장까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찾아 읽어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찾아서 읽어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그거 읽으면서 외웠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놀랄 것도 없어. 내가 니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저의 질문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대답은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너와 함께 있어 줄게. 그 다음 두 번째 음성이 마음속에 네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나는 아픈 너를 안고 통곡한다. 15살이니까 이미저리로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울고 있을 때는 소리 없이 제가 조용히 울고 있는, 어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소리 내어서 울 수도 없어요. 아프다고. 그냥 조용히 눈물 흘리는 영상으로 이미저리를 떠올렸고, 통곡할 때는 막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땅바닥을 내리치면서 아글아글 쓰면서 통곡하는 그런 영상의 이미저리로 기억했어요. 어떤 게 더 슬픈 거예요? 통곡이죠. 주님이 네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나는 아픈 너를 안고 통곡을 한다. 2년 후에 제가 다시 똑같은 수술 또 하거든요. 재발하면서. 그런데 그 15살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15살 때 그날 석양 해 넘어가는 어둑어둑해지려는 그 순간에 제가 병실에서 혼자서 친구들 떠나고 막 졸려가지고 설핏 잠 들락말락 할 때 이사야 41장 10절을 찾아봐라. 나는 아파서 울고 있는 너를 안고 통곡을 한다. 사실은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몰라요. 제가 왜 아픈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으니까 내 허물과 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왜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하잖아요. 욥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과응보의 교리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모르는 무슨 죄를 짓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벌을 내리시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것 같아도,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참 연약한 유리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구나.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는 참 연약한 것이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에서 격려하는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가족이 필요하고, 교우들이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하고, 친구들이 필요하구나. 시편 123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찬양하고